이 성경책을 집 틀에 넣고 꽉 짠다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과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했으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또 힌두교에도 이런 부활과 비슷한 사상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윤회는 기독교가 전하는 부활과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람의 업보, 업적에 따라 다음의 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바퀴벌레나 쥐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란에 적혀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혼도 다른 영혼의 짐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며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불의로 고통받는 영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오직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힌두교의 속죄의 축제가 있더라고요. 타이푸상이라는 것인데 신문의 제목이 이거죠. 속죄가 이리도 힘겨운가.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바늘과 갈고리 같은 걸로 자신의 이렇게 살에 끼워서 그 고행을 하면서 속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늘로 막 이렇게 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가지고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 것들을 느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결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구원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심판이 있고 다음의 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세계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착한 일, 선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하셨습니까? 또 다음 생이 있다면 그 윤회에서 말하는 가장 나은 존재인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실까요? 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나라, 어떤 부모에게서 나면 전생에 과연 선행을 이루었던 것일까요? 누군가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태어난다면 그건 선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겁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기아와 기근으로 가득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우리가 구원받을 정도로 선하다, 착하다는 기준에 맞게 과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라는 물음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조금이나마 어떤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좀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린이들이 알 수 없는 질병과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도움의 손길이 된 적이라도 있습니까? 혹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조금이나마 도와준 적이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싼 노동력으로 국제적 기업들이 만든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 해마다 옷을 사입으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냐는 것이죠. 전 세계 아동 노동력 착취 인원을 한번 보시죠. 1억 6,8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아동 착취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노동력, 이런 카카오를 따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의 노력이 지금 우리는 이스터데이, 크리스마스, 또 발렌타인데이, 마트에 끊어지지 않게 쏟아져 나오는 초콜릿들을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구원을 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모순덩어리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부활절 초콜릿 달걀을 편하게 먹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만한 아이들이 카카오 농장에서 싼 값의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생에 무엇을 잘해서 사람으로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지어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한 이와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락가락하거나 그 기준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진리의 정점이고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죠. 먼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동물도 그런 식으로는 죽이지 않을 텐데 산 사람을 목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류적인 처형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로마 시대에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잔인해서 결국에 그 십자가 처형 방식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럼 왜 이런 비인간적인 십자가의 처형을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향해서 한번 보라는 거죠.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아, 봐라. 너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을 한 것입니다. 보통은 매달리면 2, 3일 정도를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신앙적으로 보면 죄인된 우리가 심판받고 매달려야 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자들도 두려워하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기록에는 무엇이라고 남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 로마의 반역자, 반동자로 남지 않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 죄패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려요.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기가 그랬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죄명을 기록한 것처럼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반동가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족들과 아마 야외로 나가시는 게 더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가 상징하는 죄의 심판, 죽음과 고난, 고통에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우리 생각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칫 나도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또 이웃과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권력자들과 로마에 반역하는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 인생,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고 느끼며 사라져가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은 무덤, 죽음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라는 죽음에 들어가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나의 방법이고 나의 세상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 방식이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인간의 이성과 계산과 판단을 뒤엎어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의 허무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실의 삶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좌절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절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좀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의 창시자들, 전달자들 모두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죠? 부활을 할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주님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전한 내용이 부활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희대의 사기꾼으로 끝나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이냐? 그 증명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만 하는 심판대였습니다. 죄로 인해 누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의 심판대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즉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되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크게 다르던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 죄 짓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하죠. 이 땅의 삶의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들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